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교영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니죠. 사실은 평화로우실 수가 없을 겁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같이 혼자 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교우들을 위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매주일 생방송을 늘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수녀님들, 이 텅 빈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 참석을 하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들이 교차가 됩니까? 저희한테는 감사로움이 생기고 또 신자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렇죠. 보좌 신부님이나 나나 수임들이나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애타게 미사를 그리워하고 있을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많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이 은혜, 사제 수도자들은 교우들과 같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해야 될 겁니다. 이 텅 빈 성당에 꽉 차 있어야 될 교우들이 보이질 않아서 사실 미사를 드리는 이 사제의 마음은 많이 슬픕니다. 성지에 예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참 박해 시절 이야기를 많이 교우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미사 없이 사제 없이 살았던 교우들의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아마 지금 전국의 많은 교우들이 미사를 그리워하고 사제를 그리워하며 주일을 가족들과 같이 아니면 홀로 공소예절을 하면서 보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 예고 없이 이렇게 박해 시절의 교우들이 된 겁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놈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 클 겁니다. 교우들이 이 어둠의 시간 중에 견딜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오늘 저는 짧은 피정 강론을 하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생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들이 들은 이 복음은 신화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셨던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구마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구마는 마귀를 물리치는 것, 다른 말로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어둠이 들어와 있지만 그 어두움 중에 아주 중요한 어두움이 예수님의 삶을 자꾸 신화화한다는 겁니다. 철학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받고 물리치는 이 장면도 그냥 신화처럼 소설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또 그렇다고
신자들을 가리키는 신학자들이 있고 사제들의 입에서도 마귀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을 서슴없이 겁도 없이 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에 보면은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가 퍼지고 있고 그 오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 놀라운 것은 저명한 신학자들의 입을 통하여 영향력이 있는 성직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오류가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성모님의 메시지에 나옵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퍼진다면 이 교회는 멸망합니다. 악의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첫 번째 머리에 새겨야 될 것은 오늘 우리들이 듣고 읽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유혹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유혹의 종류에 우리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올 것을 알면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오늘 우리들은 배울 겁니다. 어떠한 영적 무기를 갖고 구마하셨는지를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배우게 될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아주 교묘하게 정복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많은 성인들이 항상 강조하셨던 말이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유혹을 받으심으로써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엄청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를 간곡히 당신의 체험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받으신 첫 번째 유혹은 탐욕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탐욕으로 해서 무수한 죄를 짓고 타락해 갑니다. 또 대부분의 탐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색적이라고도 그리고 또 직접적입니다. 40일 동안 굶은 그 예수님 앞에 사탄이 돌멩이 하나를 들고 나타나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40일간 단식한 분에게 빵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더더욱 예수님에게 컸던 이유는 이 유혹이 예수님은 돌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못 만들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것만큼 힘든 유혹은 없을 겁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유혹은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사제인 우리들도 교황이 되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 없을 겁니다. 아예 마귀는 이룰 수도 없는 것 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그게 네 선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너 한 번만 죄 지으면, 한 번만 배신하면 네 거가 될 수 있어 하는 유혹, 손만 뻗으면 내가 잡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주 원천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옛말에 어떤 슬픔도 배고픈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40일 동안 금식이지. 그래서 이러한 빵의 유혹은 누구든 생각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느님을 시험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라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대목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느님이 물질을 거부하시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일은 틀린 생각입니다. 물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거부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정확히 똑똑히 알아둬야 될 것은 하느님과 물질의 그 순서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느님과 하느님의 가르침보다 앞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우리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개념은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늘 그 순서를 뒤바꿔서 삽니다. 하느님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는 몇십 분, 미사 와서 드리는 그 1시간 동안만이 하느님의 첫째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미사 시간 그 시간에도 하느님은 첫째 자리에 안 계실지 모릅니다. 미사 시간 내내 딴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온통 이 세상은 물질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뒷전으로 하고 물질을 하느님인 양 섬기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요 죄라는 뜻입니다. 만몬이냐 하느님이냐의 문제는 육체냐 영혼이냐는 문제가 되고, 땅을 섬길 것이냐 하늘을 섬길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시간을 섬길 것이냐 영혼을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는 결코 영혼에 앞설 수가 없고, 땅은 하늘 위에 있을 수가 없고, 시간은 영혼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당하신 유혹은 인간이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갈팡질팡할 때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 몸뚱아리가 내 영혼보다 귀한 거라고 착각하고 살 때, 물질이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빵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육체, 땅이나 시간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하느님과 내 영혼 뒤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면,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나를 조정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 하느님이 그것들 위에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쓸모있는 것이 될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사탄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유혹은 야심과 지배욕입니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은 물질에 대한 유혹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하고 깊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묵시록 13장 1절에는 그러한 권력과 자기 영광에 대한 유혹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땅에서 울부짖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유혹은 지성인들에게, 이 유혹은 물질적인 저속한 유혹보다 더 강렬하고 위험합니다. 무언가를 남보다 좀 알고 있다고 하는 배운 사람들에게 이 유혹은 대단히 강렬합니다.
사탄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권세를 예수님께 보이면서 만일 당신이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요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라고 유혹합니다. 단 한 번만 머리 숙이기만 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쉽고도 화려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나 사실 권세도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남용하거나 자신의 영광이나 야심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항상 하느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도록 하면 이런 유혹은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음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하느님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큰 성당부터 장괴 틀을 다 띄어 없앴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행위는 물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도 장괴 틀 띄어 없애는 천주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수히도 많은 성당에 강의 갈 때마다 장괴 틀을 놔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미움을 받으면서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행위는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느님에게 무릎 꿇는 것은 회피하고 물질에 무릎을 꿇고 몸뚱아리에 무릎을 꿇고 현대 문명에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인 것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어둠을 집어넣는 겁니다. 무릎을 못 꿇게 합니다.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별것이요 큰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은 많은 성당에서 성체 성혈 축성할 때도 무릎을 꿇고 싶어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어느 교구에서는 제가 한평생을 장괴 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교구에서는 장괴 틀을 다 새로 놔라 그런 기쁜 소리도 전 듣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허영과 교만에 대한 것입니다. 허영과 교만은 자기 우상입니다. 기적을 자기 과실을 위해 남용할 때 인간은 하느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것이 곧 사탄의 제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남보다 출중해 보이겠다고 하는 유혹,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는 유혹, 존경받고 싶다고 하는 유혹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까지도 새카맣게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고 치유의 능력을 과시하고 환시를 보고 성흔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바로 흔히 열심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들입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는 길은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오로지 기적이나 치유, 거룩한 성은 등만 좋아하는 믿음은 하느님을 시험하려는 큰 잘못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41주일 미사가 전국에서 저와 같이 홀로 미사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수도자와 같이 미사를 드리는 이런 미사 외에는 공적인 미사는 없고 다 성당 문은 닫아 걸어져 있을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시겠지만은 힘을 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하느님의 자리에 있을 때는 게임도 안 되는 그 사탄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성을 잃고 분노하지 않으셨고 갈팔질팡하지 않으셨고 말씀을 가지고 덤비는 사탄에게 말씀으로 또박또박 물리쳤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들은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좋아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훌륭한 사제들의 좋은 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그동안 멀리 했던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둠의 터널에 앞에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내가 성숙되고 성장되는 주님의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노력합시다. 아멘.